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그에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몬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드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빈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말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린 인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부분이 스가랴서의 7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최종적 회복을 다룹니다. 열방이 언약 백성을 멸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 친히 열방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멸망은 마지막 심판과 붙어 있죠. 이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신부처럼 세워질 겁니다. 이 대목의 줄거리 보십시다. 12장 1절 상반절은 전체 단락의 도입부가 됩니다. 12장 1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관한 주제고요.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언약 백성이 애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죄를 씻는 셈이 열려서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고요. 1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칼이 여호와의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진다는 고난에 관한 주제고 14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최종적 회복, 열방의 최종적 구원, 그 구원의 완성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단락 12장 1절부터 9절 또 마지막 단락 14장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7째 대목 핵심 주제를 다루고 가장 이 두 부분이 깁니다. 오늘 읽은 대목은 모두 44절이고요. 그 중에 30절이 첫째 부분과 마지막 5째 부분의 분량입니다.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계시됩니다. 이 일이 역사의 대단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이루실 이 구원사역,
구원의 완성은 초림 때 행하실 사역과 결국 하나인 겁니다. 초림 때 행하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가운데 단락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칼이 여호와의 목자를 칠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씻는 셈이 열리고 또한 회개,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이 고난받은 메시아를 위하여 애통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과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인데 이 애통이 언제 있을 일인가 살필만 하죠. 자, 본론으로 나가기 전에 도입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이 6째 대목 처음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전체 소선지서, 12소선지서에서 말라기 처음에 이 용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경고라고 번역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것만 아니니까 이 경고에 너무 이 번역어에 너무 많은 걸 넣지 않도록 많은 내용을 넣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중요하게 다루긴 하죠. 처음 부분으로 가죠.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2장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 셋입니다. 처음 부분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혼치게 하는 창과 무거운 이 돌 또 유다 족속을 화로같게 되게 하겠다 하시는 거고요. 가운데 5절은 유다 투목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오고 바른 신앙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바른 고백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을 화로가 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하고 세 번째랑 같은 주제, 열방을 심판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혼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 셋째 대목에서는 유다 투목들을 화로가 되게 하신다, 화목이 되게 하신다 하셔서 열방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서 유다 투목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도다.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심판에 쓰임 받는 걸 보고 감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처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도입부가 1절 하반절에 나오고 열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쓰셔서 그들을 치실 거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은 도입부고요. 2절 하반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이 열국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보이될 거다. 3절에서는 상반절에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는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거다. 그리고 4절은 그날에 내가 모든 말과 탄자를 칠 것이다. 그래서 홀수절, 짝수절이 서로 주제에서 서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게 단순한 반복인가 아닌가는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특별히 둘째와 넷째 부분이 그 점을 살펴야 할 겁니다. 도입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 부분은 스가랴서에만 20번이나 나오는 표현, 이 네움 야훼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200번이 훨씬 넘게 나오는, 선지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역사서도 선지자들이 활동하니까 이 표현이 여기 스가랴에만 20번이나 나와요. 이 굉장한 통계입니다. 이 표현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우리말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네움 야훼, 야훼는 여호와란 말이고 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다 뭐 이런 뜻인데요. 가장 평명하게 번역한 것이 4절입니다. 거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서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자기가 누구신지를 부연합니다. 스가랴서에 9번 네움 야훼라는 이 표현 다음에 만군의라는 말이 붙어요. 이것도 참 특이한 건데, 그래서 번역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지금 1절 하반절에서는 네움 야훼 다음에 하늘 펴시고 땅에 토대를 놓으시고 심령을 지으신, 아주 길게 설명이 붙어 있고, 이 네움 야훼 용례가
267번인가 나오는데 가장 특이한 용례입니다. 이런 용례가 없어요. 267번 전부 다 찾아보면 제일 많은 것은 그냥 여호와가 말한다는 표현이 237회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만군의라는 말이 붙어서 이 표현이 쓴 것이 26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아모스서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스가랴서의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 표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스가랴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용도 소선저서에서는 제일 길지만은 그 표현법을 써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하늘을 펴시며 땅을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 했는데, 이건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신 사실이 이제 여호와께서 계시하시는 내용, 열방의 심판, 구원의 완성과 붙어 있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이는 열방의 심판이 역사의 대단원임을 또한 암시하기도 합니다. 열방을 심판하셔서 역사를 목표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목표는 물론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나라이죠. 이 목표에 도달하는 길에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그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의 타락 이후 자기 자손과 함께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 합니다. 이 악한 대적이 아벨이 친형 가인에게 죽임당한 사건에서 시작하여서 노아시에 이르러 강포가 가득하여 세상이 물심판을 받아야 했고, 니무롯이 신할 평지에 높은 데와 큰 성을 쌓다가 인류가 지면에 흩어졌는데, 그 결과로 열국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70개의 나라와 민족들이 창세기 나오죠. 10장이든가요. 이 열국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 마귀의 미혹 아래 여호와와 메시아의 결박을 벗어나고자 늘 대적해 왔습니다. 이게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상 속에 등장한 결국은 그 꿈에 나타난 신상이 바로 그것이죠. 메시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마귀가 결박에서 풀려나서 열국이 하나의 통치자와 정부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는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비슷한 이 패턴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게 큰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5, 26.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낮과 밤과 맺은 나의 언약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이죠.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것하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시는 그 활동하고 딱 붙어 있는 거죠. 이와 아울러 셋째로 마지막으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 말이에요. 펴신다, 틀을 세운다. 이게 동사인데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found가 됩니다. 심령이라든지 이게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에 나옵니다. 스가랴 이 주제를 다루는 부분 이 세 의의가 나와요. 이것도 고려할 만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로 은혜 언약을 친히 세우실 것을 스가랴 시대에도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죠. 2절 상반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쓰셔서 열방을 심판하겠다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 보라 내가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 스가랴 11장 16절에도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키리라. 여호와께서 악한 목자를 일으켜서 배도한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처럼 자기 백성을 멸하려 하는
열방을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이루실 때 열국에 흩으실 예루살렘을 쓰실 겁니다. 영국의 심판은 예루살렘 회복 후에 있을 거고 실은 역사 끝에 있겠죠. 예루살렘이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잔은 여호와의 진노를 상징하고 그 진노는 혼치케 하는 겁니다. 계시록 보면 음녀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더불어 음행의 잔에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의 음행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겨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음행인데 그 성도의 피와 증인의 피에 취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처럼 혼치케 하는 자는 열방이 예루살렘을 핍박할 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곡과 마곡이 사단의 명령을 받아 바닷모래처럼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 사는 데서 가장 심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이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치 아니하는 자를 얼마든지 죽이니까 거기 취한 나머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서 그 피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자 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분노하여서 남은 성도를 말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핍박이 결국 그와 그를 따르는 열방의 결정적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2절 하반절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그 사면 국민이라는 표현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 사면 국민이라고 새겼는데 그대로 하면 사면의 모든 민족들이란 말입니다. 둘러싼 모든 민족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 단수로 하니까 이 사면 국민이 누군가 그렇게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면의 모든 나라가 장차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입니다. 에워싸일 때라고 새긴 그 낱말이 언약문에서는 언약의 저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언약의 저주로 보기는 어렵죠. 여호와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열방을 심판하실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칠 겁니다. 언약 백성 전체가 핍박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시대에 예루살렘이 배도하여 멸망한 일이 이 예언에서 아예 배제된 건 아닙니다. 이는 구약 선자가 메시아의 시대를 마치 두 산이 겹친 것처럼 보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두 산이 겹쳐 보이듯이 재림 때 있을 일과 초림 때 있을 일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문의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당면한 현실을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 같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자보다 나은 선지자 요한이 선언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기대와 달리 주님은 구원의 일을 힘써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에서 전진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텐데 전진하는 과정은 실로 거룩합니다. 그 과정에 무엇보다 스가랴가 예언하듯이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열방에 흩어지는 일이 있을 텐데 흩어진 그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게다가 이 굵직한 사건들이 구약 선자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마귀가 천년 결박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실패, 배도와 멸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때 재림 직전인데 역사 내내 그리스도를 그토록 대적하던 유대인이 마침내 대거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일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죠. 처음에 이방인의 구원이 사도시대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때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기간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재림 직전에는 희한하게 이들이 대거 돌아올 거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 이르러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멸하려는 악한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에 계신 특별히 이 일을 계시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스가랴서에서는 구약 선지 예언의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가 있고 그 말라기 이전에 기록된 책이 역대 상하 뭐 이런 정도일 텐데
아주 특이한 이 선지서 중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서가랴는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3만절 가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하리라. 그날에 스가랴에만 22번 나옵니다. 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스가랴에서 22번 나오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 날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외에 속하는 건 스가랴의 선지자적 상징 행위 6장에 나오죠. 그 외에는 이제 그날 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날. 그리고 그 심판은 최종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70년 있는 멸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그 최종 심판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 그 전에 있을 이 구원, 지금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이 둘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분류를 해봤는데, 이걸 참고해서 그날에가 나오면, 그러니까 네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심판, 구원, 최종적 심판, 70년 멸망, 혹은 최종적인 구원, 그 다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구원, 이렇게 네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성경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라고 했는데 2절에 사면 국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면 모든 국민입니다. 열국입니다. 열국이 무거운 돌을 들려다가 오히려 그 돌에 눌려서 크게 상하게 된단 말이죠. 이 무거운 돌을 든다는 표현이 이어나오는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는 행위를 가리킬 겁니다. 계시록 보시면은 18장이죠.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상 장면은 큰 성 바빌론을 멸하시는 거죠. 그죠? 힘센 천사가 이 돌을, 바빌론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서 멸망시키는 걸 가리키는 거죠. 큰 돌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하기 위해서 멸하려고 친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때 바빌론이 멸망되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 눈에는 소수의 힘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니까 열방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도 아래서 우습게 보고 멸하려고 오는데 그 우습게 본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 그들을 크게 상하게 할 거라 하는 예언입니다. 3절 하반절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라. 2절 하반절과 같은 주제를 다루죠. 그렇다면 무거운 돌과 같은 예루살렘을 들다가 열국이 크게 상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보좌와 나라에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을 가리킬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며칠 되었건 자기를 숨겼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고 그들을 매매조차 못하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핍박을 가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보좌에 재앙들을 내려서 그 나라에 크게 동요를 일으키시죠. 그게 7 대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헌대가 우상 숭배자, 그들에게만,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잖아요. 바다 생물이 죽고 강과 물이 피가 되고 사람들이 뜨거운 열기에 태워지고 나라가 어두워져서 종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6째 대접이 흥미롭죠. 큰 전쟁이 준비되는 거죠. 이 전쟁은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자기 나라가 요동하는 것을 역전시켜 보려고 이 꾀를 구하는데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다음 7째는 지진과 박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더는 달리는 더 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후로 이제 적그리스도는 음료 바벨론을 죽여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열왕 고가 마고기 그 내용인데 이끌고 남은 성도를 잔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 4절로 가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그날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그 열방 치실 일이 앞뒤로 나오고 가운데 유다 족속을 돌보시겠다 하는 약속이 가운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부분 첫 행과 삼행은 서로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첫 행의 모든 말은 셋째 행에 나오는 대로 그 국민들의 모든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언약 백성을 멸하려는 열국의 힘을 상징하겠죠. 마지막 전쟁 이상 장면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보면 역시 말탄자들이 주축이 된다는 걸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20장 19절이 아니라 19장 19절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들의 말을 여호와께서 쳐서 놀라게 하고 마병들을 쳐서 미치게 하실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쳐서 눈이 멀게 하실 것입니다. 말들이 놀라고 마병들과 미치고 말들이 눈이 멀면 전쟁은 해보나 만하겠죠. 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분의 군대들도 백마를 각각 타고서 전쟁에 나섭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압도적인 장면인데 전쟁은 어떻게 결정나느냐? 그리스도 입에 나오는 검으로 원수를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신령한 전쟁이라 성신의 검, 곧 말씀으로서 백마 타신 그리스도는 단번에 승리를 거두실 겁니다. 한마디 주의 말씀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내 주는 강한 성체요. 그 루터의 찬송 이 구절을 해석해서 가사를 달아놨죠.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 성도의 진과 성을 에워싸는 수많은 군대를 한 번에 삼켜버리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두려운 심판이 즉시로 시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다양하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심판의 양상이 아주 다양한 거죠. 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의 양상을 아주 대대적으로 놓고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단번에 원수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두려운 심판을 내리실 때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실 것입니다. 가령 마지막 심판 때 하늘에서 불이 적군에 내리는데 적군이 에워싸는 성도의 진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안에 여전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에는 원수의 대대적이고 압도적인 공격에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무너져 불탈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든든히 보호하셔서 교회가 그 때에도 그때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핍박이 들이닥칠 그 교회들의 예배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그 교회 중에서 찬송하실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일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그 시대보다 훨씬 혹독한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 나가십니다. 혹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은 훨씬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르기를 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뜻은 뭐냐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지라라고 하면은 유다의 두목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는데 여기 명령 아닙니다. 여기는 명령하시니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지라는 조금 오해를 빚을 수 있겠습니다. 읽으실 때 뭐 할지라 할 때에 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는 유다의 두목이 여섯째 대목의 첫째 단락에 이미 나왔죠. 하나님께서 장차 북부 나라들과 블레셋 도시 국가들을 심판하실 텐데, 북부에도 마찬가지고 블레셋에 남은 자가 있어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될 거라 예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목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는 거죠. 부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왕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여기 유다의 두목들이, 두목이나 예루살렘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가 이래서 하면
예언이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여호와께서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심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밑에 이제 번역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열국을 심판하실 때 핍박받는 교회를 돌보시는데 그것을 보는 유다의 두목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고백하겠죠. 그래서 한글 개혁이 좋습니다. 번역이. 예루살렘 거민들, 즉 사랑하시는 성에 속한 이들이 당장 성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살피심을 받고서 오히려 원수들이 단번에 진멸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격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구원을 보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해줄까요? 그래야 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 영광을 낳는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하고 붙어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듯이 십자가가 가리키는 그 고난 없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이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믿으면 믿음의 길을 걸을수록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이 놀라운 심판이 있을 텐데 이걸 포기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어떤 영화가, 어떤 소설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는 그냥 바다 모래같이 많은 적분에 에워싸여서 그 소수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의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사람 생각에는 무너져야 하고 불타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전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라고. 견디게 하시는 거라고.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으로 조건이 마치 불에 다 삼켜버리듯이 그런 위대한 구원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 보내실 때 보내실 일과 메시아를 통해서 죄를 씻는 셈이 솟아나게 하시고 메시아의 고난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온 땅이 애통하게 하실 일에 관하여 더욱이 메시아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열국을 심판하시고 심판에 핍박받는 언약 백성을 써주시는 일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의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옵나이다마는 그러나 스가랴가 예언하게 하신 어떤 일에 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거룩한 까닭에 선자 중 선자도 이 일을 다해야 하지 못하여 그리스도께 찾아와 문의하였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특별히 재림의 날과 그 징조에 관하여 교훈하는 바를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종들을 통하여서 이런 교훈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또 이런 일에 관하여 성신의 가마를 의지하여 주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주의 종들을 또 일으켜 주셔서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신자들에게 절실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실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께서 일으켜 세워 쓰실 종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될 것이고 듣고서 그 순간의 핍박을 능히 견디며 나갈 수가 있게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를 실로 구하고 구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사랑하시는 교회들,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